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큰 승리를 통해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해변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5장 전체는 사실은 대부분 다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사실은 그 홍해의 승리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광야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그 40년 광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진짜 내용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감격적인 어떤 구원의 사건이나 그 기쁨과 은혜가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 그 현실적인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의 예를 들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멋진 옷을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루었다고 해서 그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값비싼 결혼식을 치른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제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화장을 지운 얼굴을 서로 대하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의 그 큰 기쁨과 승리 이후에 이제 실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이고 더 필수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우리의 이 인생길은 광야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큰 승리나 기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삶의 이 여정은 생각지 못한 난관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사실은 배워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여정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한 해의 길들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비록 그 길이 광야길과 같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큰 지도는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곳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을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의 학자들마다 홍해를 건넌 위치가 어느 곳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지도와는 또 다르겠죠. 이거는 고대의 이런 지형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그리는 지도랑 오늘날의 실질적인 지형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저 홍해하고 저 지중해하고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때는 막혀 있었지만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홍해하고 지중해가 뚫려 있습니다. 저긴 큰 배들이 통과를 해요. 수에즈 운하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형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충 추정하기로는 저 홍해 위쪽에 뚝뚝뚝 떨어져 있는 호수처럼 떨어져 있는 그곳 바다를 통과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지도처럼 아래쪽 홍해의 제일 위쪽 부분을 통과해서 넘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일단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뒤에 이제 넘어간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수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도에 있는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중해 아래쪽에 큰 넓은 땅을 차지하는 곳이 수르 광야, 술 광야 혹은 수르 광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르에서 어디를 갈까요? 물이 없이 3일 동안 걸어갑니다. 물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여러분? 네, 마라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물이 있는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어땠다고요? 네,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장 27절에는 이제 그 마라를 출발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또 내려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이 광야길의 여정의 그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이적들은요, 주로 물과 관련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물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출애굽하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얻은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첫 번째 이적이 여러분 뭐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그 샘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 물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게 엘리사의 이적이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이 공생기를 시작해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었어요. 그래서 뭘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출발해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이 또 물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물과 관련된 이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라의 쓴 물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말 그대로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거기서 뭔가를 생존할 수 있는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을 구하기가 정말로 힘든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도착을 하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 물을 맛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이게 물맛이 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그 지금 마라도 그렇고 엘림도 그렇고 위치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여러분 보시면 마라도 그렇고 엘림도 그렇고 어디 옆에 있어요? 바다 옆이잖아요. 홍해 바다 옆에 다 붙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 저 지역들이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물이 나는 장소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샘에서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지하수 수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도리어 옆에 있는 바다, 짠 이 염분에 있는 이 바닷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 물을 못 마시는 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쓴물을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네, 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좀 이따 띄우고. 이 마라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쓰다, 고통, 쓰디쓴 고통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마라입니다. 중국의 마라탕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쓴 물을 3일 동안 목이 말라서 겨우겨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퍼마셨더니 그것조차도 이제 쓴물이어서 바닷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본문은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죠. 불과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겨우 3일 걸어가지고 그것도 못 참아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태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막 감격하고 혹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큰 은혜를 막 기쁨을 누리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당장 집에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면 기분이 팍 나빠지거나 현실의 문제를 딱 마주치게 되면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 사실은 얼마나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15장, 16장, 특별히 17장까지 요 상황만 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 없다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나요? 화를 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 책망이나 또 그들을 질책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일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광야를 출발한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막 짜증을 내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떼를 쓰고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할 때 그들의 필요를 즉시 사실은 주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또한 이 15장, 16장을 거쳐서 놓고 보면 광야에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생존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물이잖아요. 또 16장 넘어가 보면 뭘 필요로 할까요? 뭐에 또 원망할까요? 식량을 또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선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종살이를 해도 삼시세끼는 먹고 살았는데 이거 먹을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다 살아야 됩니까? 막 원망할 때 뭘 주실까요? 뭘 주셨어요? 네, 아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과 식량 이런 것들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광야에서 이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때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지만 또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거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여놈들 왜 이렇게 짜증을 내? 혼나볼래? 이렇게 책망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적재적소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40년 앞으로 이들이 나아가야 될 광야길 동안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지.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때마다 도와주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배우도록 하신 목적이 사실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이 사실은 광야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남을 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비록 광야와 될지라도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갖춰지는 그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해결책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실 홍해를 가른 기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기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나중에 여러분 이집트 가셔가지고 저 나무가 뭔지 한번 발견하시면 대박 나실 것 같아요. 그죠? 저 나무만 있으면 어떤 물도 바닷물도 쓴물도 다 단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부자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은 그 옆에 그냥 쓰러져 있던 아마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어 보였던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면서 그걸 물에 넣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나무를 쓴 물에다가 넣었더니 물이 달게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나무도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물 근원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물론 지금 현실적인 오늘날 내게 일어난 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막으면 된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여러분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필요한 해결책은, 문제는 당장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영혼의 문제를 치료받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에 던져진 나무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합해서 생각할 때 이 나무가 뭐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쓰디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정말 인생의 쓰라림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나무였어요. 그 나무는 누구도 쳐다보지 싫고 아무 쓸모도 없고 사형수를 메어놓는 그 나무였지만, 그 나무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던져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적인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목마름을 쫓아서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나 물질을 쫓아간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 나무를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이 마라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죠. 오늘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도, 율법은 어디에서 주셨어요? 그렇죠. 아직 20장에 가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시험하시는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의 조항들이 아직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특별히 테스트 하실 때는요, 크게 보면 또 2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테스트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단 시험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시험을 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나오는 사건이 다 있잖아요.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그들을 막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물도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에게 요거 매출을 주세요, 이걸 주세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이 막아야 될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해결책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그 지혜를 여러분 날마다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을 넘어갔는데 다시 26절을 한번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보세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아직 율법을 주시기 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날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법도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걸 내가 경험하고 느끼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라는 걸 오히려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요놈들 너희들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 다 이렇게 질병으로 쓸어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한 번 구원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체험할 때, 이걸 경험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마라의 쓰디쓴 물을 경험했었지만 이제는 뭘 체험하게 될까요? 단순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요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요 정도의 단물이 아니라, 껌 씹고 껌 단물 빠지면 버리는 그 정도의 단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풍성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생생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장소가 어딜까요? 마지막에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긴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겉에 장막을 쳤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 봤듯이 마라나 엘림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위치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마라의 그 쓰빗은 경험을 한 뒤에 엘림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그 부유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책 중에 그 성서 지도를 전문으로 다룬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잠깐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이제 그 성서 지리 아주 전문가세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마라 사건, 또 엘림에 이른 사건은 이제 쓴 물을 단물을 바꿔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도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이 샘 열둘과 샘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샘물이란 뜻도 있지만 같이 쓰이는, 샘물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이란 단어인데, 이 아인이란 단어는 눈을 의미하기도 하고 샘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마라를 통해서 엘림에 이르게 하신 것,
즉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눈을 바꿔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네? 어떤 눈을 바꾸셨을까요? 애굽에서 갖고 있던 그 눈을,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던 그 세상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이 앞에 놓여있는 과정이 광야지만 이 광야를 하나님 백성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들의 시각을 바꾸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이적과 기적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같은 광야지만 마라를 경험했을 때는 어때요? 네?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네? 참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바꿔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록 쓴물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세요? 어디에 이르게 하세요, 여러분? 엘림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나고 부유한 축복이,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똑같은 눈이었지만 그것들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과 이적, 그것도 필요한데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우리가 참 이 쓰디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마라의 쓰라린 고통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새해가 열려질 때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허락해 주시는 그 단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단물이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를 마감해가는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일찍이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 부귀영화나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 속에 이 마라의 쓴물과 쓰라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쓴물로 능히 단물로 바꾸셔서 생명의 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엘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